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탄절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 올려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우리 주님의 나심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드립시다. 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이 아침,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부정, 부패, 탐욕이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문화와 콘텐츠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폐역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미움과 시기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섬김의 도구로, 주님 나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나라가 성탄절을 계기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찍힌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에 심취한 위정자들이 이기심에서 벗어나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우리의 삶이 말씀의 지배당함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팔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자신의 시간을 들여 성전을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흘린 땀방울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So
우리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오늘 거룩한 성탄절 기쁨의 날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가정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를 오늘 우리가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구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 그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죠.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과정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대부분은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하늘님을 믿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늘님. 그 하늘님이 가운데 리을이 탈락하면서 하느님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그런데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 사실은 성경에 있는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바꿔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찾아봐도 이와 같이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중국 문화권에서는 상제라고 부릅니다. 일본 문화권에서는 카미사마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상제는 원래 옥황상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카미사마는 예전에는 우리 일제시대 때는 천황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지금 일본에 있는 수많은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 우상들을 다
카미사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나 그런 존재들을 부를 때도 똑같이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하느님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 바꿔 부르게 된 건 참 우리 민족만의 아주 독특하고도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나라에 있었던 이름 가운데 하나를 왜 가져다 쓰는 걸까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용어를 가져다가 우리에게 이분을 믿어라 그러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알고 있고 믿고 있던 존재인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 이런 분이 계시단 말인가 하면서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헬라 시대에는요,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만물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다가 결국 만물의 배후에는 이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조화를 이루어서 움직여가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철학자들은 절대정신, 절대지성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당시 헬라 문화권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존재의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구절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바로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태초에 계셨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신적인 존재는 곧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모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신적인 존재가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헬라 문화권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연하다, 끄덕끄덕했을 겁니다. 왜?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해 온 거니까요. 여기까지는 헬라 문화권 사람들한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읽었던 1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기들이 생각해온 그 로고스라고 하는 존재,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돼.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는 누구지? 아마 이런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때에 요한 사도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면 이 성경을 계속 읽어봐. 내가 수많은 증거들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았어. 그러니 읽고 판단해봐.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20장까지가 다 기록되고 20장의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할 때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말은 본인이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창조한 몸을 스스로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 몸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서 땅도 비천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비천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비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비록 범죄하였으나 다시 구원하시는 것도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안 해요. 이상한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전혀 이루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이 빛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깨달아야만 한다. 깨닫고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내 안에 빛으로 역사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시긴 오셨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하여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생명이,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빛으로 오신 분.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는데, 자,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계속 이 빛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참 빛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로고스,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가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창조한 땅에,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생명들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이 증거를 보고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딱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영광인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신 거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앞에 있어도요, 그게 그 눈앞에 있었던 걸 깨닫지 못하면 못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죠.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면, 아,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셨고, 이번에도 응답하셨고, 이번에도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셨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셨어. 이게 깨달아지면요, 예수님의 빛이 나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몰아내는 경험을 하게 돼요. 나의 근심과 걱정도 몰아내게 돼요. 나의 질병도 몰아내게 돼요. 나의 이기심과 더러운 정욕도 몰아내게 돼요. 왜요? 어둠은 빛이 오면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바로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날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 하였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은혜. 은혜.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단어들도 다 좋은데 저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은혜라는 말에는요,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 공짜로, 이런 의미가 싹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 자체가요, 오늘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뜻인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시겠다, 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신의 빛을 비춰주시겠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비천한 자격을 절대로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이 은혜를 깨닫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은혜라는 말은요, 마지못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은혜가 충만하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데 이것이 그냥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조금밖에 없는데 막 짜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충만히 그런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아끼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어주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충만하시다 했죠. 진리라는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참된 것, 항상 참되고 옳은 것을 말해요. 항상 참되고 옳으니까 변할 리가 없습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행동과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모두 참되고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리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가
내가 진리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항상 참되고 옳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 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이거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믿을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믿어야 됩니다. 가봐야 알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진리가 있으면 거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다른 것은 거짓이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살면 안 돼요. 진리를 외면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더욱더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셔요. 근심, 걱정, 두려움, 헛된 욕망, 질병 등을 몰아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우리 예수님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특히 믿지 않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를 오늘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여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탄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여 그들에게도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세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은혜인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그대로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의 어둠이 물러갈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얻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나의 가진 것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감사하며,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모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므로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도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을 온 가족과 함께, 그리고 비록 얼굴을 대면할 수 없지만 전화를 통해서 혹은 문자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 모레 27일 올 한 해의 마지막 예배와 1월의 첫 예배 역시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새로 준비하실 때에 가정별로 가정에서 서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모일 수 있다면 가족들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 감사하고, 또 그런 시간 되고 또 2021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족과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성탄절에 연말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저희가 따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래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장석택 집사님 또 1년간 성경 많이 읽어주셔서 교회가 격려하고 축하하려고 합니다. 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2021년에는 1인당 1독 이상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새롭게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권사로 추대되는 분들이 이번에 있습니다. 동북구역의 구양여 권사님, 성이구역의 서정옥 권사님, 성이구역의 홍정자 권사님, 롯데구역의 원선순 권사님이 이번에 원로 권사로 추대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그치고 함께 모일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이 추대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단계로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역시 원래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에 보통 이렇게 진금 예배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이게 될 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반기 문부공부 자료도 1월 10일 주일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예수님 모습대로 따르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 세계 버저복음 증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